오늘 성금요일 예배 예수님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시작과 그리고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약속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 오늘 4개의 성경 봉독, 성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전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각각 그 부분을 우리가 재현한 것이 오늘의 성서 본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십자가의 시작, 로마 군병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당신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들에게는 예수님은 한낱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해도 괜찮은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였습니다. 로마 군병은 당시 세상 권세였습니다. 당시 세상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권세, 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조롱하였고 세상 권세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함부로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두 떠났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도 등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외롭게 혼자 남으셨습니다. 그리고 외롭게 혼자 남으신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바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현상, 미국과 한국 공히, 그리고 이미 이 현상은 유럽이라든지 여기에서는 이미 다 진행이 거의 끝난 현상인데, 지금 미국과 한국에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교회 현상을 가리켜 사일런트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엑소더스가 무슨 뜻이냐면 구약성경 출애굽이 바로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는 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그게 엑소더스인데, 사일런트 엑소더스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꺼번에 쫙 빠져나가듯이, 그런데 그 앞에 사일런트, 지금 이 오늘날 미국이든 한국이든 젊은 층들이 교회에서 썰물처럼 조용히 빠져나간다, 이 뜻입니다. 젊은 층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온 연령층에서 교인들이 조용히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가서 더 이상 교회 생활 안 하는 것을 사일런트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한국에는 이 사일런트 엑소더스라고, 이 영어니까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한국에 그렇게 유명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참 많은데 이 부정적인 의미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뭡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전에는 교회에 나갔는데 더 이상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가는 현상을 가지고 한때는 교인이었는데 지금은 교인이 아닌 그러한 분들을 가리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교회는 뭐냐면 교회마다 안 나오는 교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교회들이 다 가나안 교인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썰물처럼 빠져나간 교회들을 가나안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와서 안 나가 거꾸로 가나안 교인,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많아서 안 나가 그 교회가 가나안 교회. 그래서 이 한국에는 이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회가 아주 이제는 일반적인 그러한 명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사일런트 엑소더스는 이미 교회, 이 교회 현상 가운데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 가운데 이미 아예
지정된, 다시 말하면 하나의 현상으로 고착화된 그러한 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에 Silent Exodus 그리고 가나안 이런 현상 전혀 없었습니다. 전에는 무슨 시대였냐면 성장의 시대였습니다. 전에는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더 이상 한국교회를 성장의 시대, 부흥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시대냐? 생존의 시대라고 합니다. 뭐냐면 워낙 가난한 교인들이 많고 가난한 교회가 많으니까 이제 교회가 생존 모드, 문을 자꾸자꾸 닫아가고 그리고 교회가 존폐가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존의 이러한 모드가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한국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많이 진행된 것이 이 미국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의 끝난 것이 유럽의 현상입니다. 이렇게 제자들도 떠나고 백성들도 떠나고 외롭게 혼자 남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조롱받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젊은 층도 떠나고 한때 헌신했던 교인들도 가난한 교인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조롱받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있습니다. 한국에는요 아직도 교회 다녀 이것이 인사드리라고 합니다. 이게 아직도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 신기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현상이 이미 젊은 층에는 만연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조롱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 떠난 상태에서 Silent Exodus, 생존의 모드, 이러한 상태에서 외롭게 남으신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세상 권세로부터 조롱받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돕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 본인 자신도 내 평생에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모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좋아서 한 일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 계획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의 인생 계획에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그것도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구원 사역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이 지고 간 그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사일런트 엑소더스에 아직도 교회 다녀? 가난한 교인들이 이렇게 그냥 온통 많은 그러한 사회에서 우리는 억지로 교회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조롱받으며 교회 일할 때가 있습니다. 조롱받지 않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 일할 사람이 없어서 등 떠밀려 주변에서 누가 시키니까, 목사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바로 그 일이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냥 어찌어찌 해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이 분명히 그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아니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나 이 일 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에게는 십자가의 길이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사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이 많은 경우 고난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등 떠밀려 하는 경우 많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이렇게 누가 자꾸 시켜서 하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 헌신과 봉사, 억지로 한 헌신과 봉사이지만 바로 그 어쩔 수 없이 했던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아주 보잘것없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귀하게 받아들여 주십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전 문고리를 잡고 자리를 지키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성전 문고리를 잡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역 중에 가장 소중한 사역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교인들이 없다면 다른 그 어떤 사역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리를 지키는 교인들이 있어야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어쩔 수 없이 하찮은 일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세 번째 본문의 이 십자가의 약속, 골고다 언덕에서 그 곁에 있었던 죄인에게만 주는 예수님의 약속은 아닙니다. 오늘 이 약속은 이 성금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내가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중요한 묵상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죄인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이 죄인의 공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죄인, 성서는 행악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혀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역과 구원의 은총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격 없고 한 일 없고 공로 없고 부족하고 오히려 허물투성이인데 인생 잘못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은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자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 허물 많고 인생 잘못 사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자격 있지요, 그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입니다. 네 번째 본문,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죄의 용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 여러분과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대속, 대신 그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구원의 완성,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곳에서 고통받으셨고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과
저가 짐져야 할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는 영광과 기쁨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조롱받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조롱받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아직도 그 일에, 남들 다 쉬는데 왜 그렇게 주일날 그 고생하면서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아직도 예수 믿어? 세상은 조롱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의 시작입니다. 십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로 억지로 지고 때로 등 떠밀려 지고 때로 전혀 계획 없이 지고 있지만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십자가, 내가 짐져야 할 십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이 내가 가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루십니다. 이 성금요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내가 가진 십자가가 무엇인가 돌아보며 비록 그 십자가가 조롱스럽고 비록 그 십자가가 고난스럽고 비록 그 십자가가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지고 가실 수 있는, 그래야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